작년 겨울이었습니다. 63세 김정순 씨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 길을 잃었어요. 무슨 길을 잃으셨는데요? 인생의 길이요. 30년 다닌 회사에서 정년퇴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갈 곳이 없더라고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날 밤 김정순 씨는 2500년 전 한 노인의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말로 설명되는 길은 진짜 길이 아니다. 노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길을 밝힐 수 있다면, 주변에 길을 잃은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당신의 손길이 누군가의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은 누가 정해준 길입니까? 부모님이 정해준 길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옳다고 한 길입니까? 58세 박영수 씨의 고백입니다. 평생을 남들이 정해준 길을 걸었어요.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셨고, 그래서 공무원이 됐어요. 아내는 큰 집을 원했고, 그래서 30년 빚을 졌어요. 자식들은 좋은 대학을 원했고, 그래서 사교육비로 허리가 휘었어요. 그렇게 6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원한 건 뭐였지? 나는 진짜 어디로 가고 싶었던 걸까? 노자는 도덕경 첫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말로 설명되는 길은 진짜 길이 아니고 이름 붙은 것은 진짜 본질이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 길이 옳다고 말해도 당신에게 맞지 않으면 그건 당신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 이 모든 게 정답처럼 보이지만 당신에게는 아닐 수 있어요. 65세 이순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딸아이가 결혼을 안 한다고 했어요. 40살인데 연애도 안 하고 혼자 살겠대요. 처음엔 화가 났어요. 여자가 결혼을 안 하면 어떡해. 늙으면 혼자 외롭게 죽는데. 그래서 자꾸 소개팅을 주선했죠. 딸은 점점 저를 피했어요.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왔어요. 어느 날 딸이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게 엄마 길이잖아요. 엄마는 결혼해서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전 다른 길을 가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나는 내 길을 딸에게 강요하고 있었구나. 노자는 말합니다. 각자의 도가 있다. 당신의 길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남의 길을 걸으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길을 걸으세요. 70세 최병철 씨가 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을 착하게 살았어요. 남 도와주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래요. 최 선생님은 덕이 있으시네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는 덕이 있는 게 아니라 덕 있는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들이 칭찬해 주길 바랐던 거죠. 이게 진짜 덕일까요? 노자는 도덕경 3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덕, 불덕, 시유덕. 진짜 덕은 덕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 덕이다. 무슨 뜻일까요? 진짜 좋은 사람은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좋은 일을 할 뿐이죠. 72세 정미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네에 한 할아버지가 계세요. 이름도 몰라요. 그냥 매일 아침 공원을 청소하세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세요.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이걸 하세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냥요. 깨끗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게 다였어요. 칭찬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인정받으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는 거였어요. 이게 진짜 덕이구나 싶었어요. 노자는 말합니다. 덕은 향기와 같다. 억지로 뿌리지 않아도 저절로 퍼진다. 나이 들어 배운 게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깊은 울림을 준다는 것. 보여주기보다 살아내는 게
더 큰 감동을 준다는 것. 티내지 않는 선함이 진짜 선함이라는 것. 55세 강민호 씨의 고백입니다. 젊었을 때는 뭐든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았죠. 그래서 항상 뭔가 했어요. 일하고 또 일하고 주말에도 자기 개발하고 운동하고 쉬는 시간조차 계획을 세워서 채웠어요. 그렇게 30년을 살았더니 번아웃이 왔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침대에서 일어날 힘도 없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이 하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노자는 도덕경 4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의무불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뭘 이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68세 송경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손주를 키우게 됐어요. 며느리가 직장에 복귀해서요. 처음엔 계획을 세웠어요. 아침에는 책 읽어주고, 오후에는 놀이터 가고, 저녁에는 목욕시키고. 그런데 아이가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배고프면 울고 졸리면 보채고, 자꾸 계획을 바꿔야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냥 포기했어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기로요. 배고파하면 밥 주고, 졸려하면 재우고.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더 편했어요. 억지로 뭘 하려고 안 하니까요. 그냥 흐름을 따라가니까 오히려 일이 잘 풀렸어요. 노자는 말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라. 젊을 때는 모든 걸 통제하려 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났죠. 하지만 나이 들어 깨달았어요.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돼요. 사람도 상황도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냥 흐름을 타면 돼요.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피해가듯이요. 진짜 지혜는 해야 할 때가 아니라 그만둘 때를 아는 겁니다. 붙잡을 때가 아니라 놓아줄 때를 아는 것. 밀어붙일 때가 아니라 물러날 때를 아는 것. 노자는 도덕경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선약수 수설리 만물이 불쟁.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는다. 물을 보세요.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높은 곳을 차지하려 다투지 않아요. 하지만 결국 바다에 닿습니다. 그 부드러움 속에 세상을 이기는 강함이 있어요. 61세 윤석기 씨의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팀장이었어요. 후배들한테 항상 강하게 대했죠. 일 똑바로 안 하면 소리 지르고. 그게 리더십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후배들은 저를 피했어요. 겉으로는 따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싫어했죠. 퇴직하고 나니까 아무도 연락 안 하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나는 강한 게 아니라 센 거였구나. 강함과 셈은 달라요. 센 건 상대를 제압하는 거고 강한 건 상대를 품는 거예요. 물이 바위를 품듯이요. 75세 한명자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제 방식을 고집했거든요. 밥은 이렇게 해야 하고 빨래는 저렇게 해야 하고 며느리가 다르게 하면 잔소리했어요. 며느리는 점점 저를 피했고 아들도 힘들어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며느리 방식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그날부터 참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다르게 해도 입 다물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참고 또 참았어요. 신기하게도 제가 부드러워지니까 며느리도 달라졌어요. 먼저 다가오고 물어보고 관계가 편해졌어요. 노자는 말합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물이 바위를 이기듯이 나이 들어 배운 게 있어요. 이기려 하지 않아도 돼요. 다투지 않아도 돼요. 그냥 부드럽게 흘러가면 돼요. 조용히 낮은 곳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결국 도착할 곳에 닿게 돼 있어요. 노자는 도덕경 2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돌을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무슨 뜻일까요? 결국 우리 인생의 답은 자연에 있다는 겁니다. 자연을 보세요. 꽃은 필 때 피고 질 때 집니다. 억지로 피우려 하지 않아요. 바람은 불 때 불고 멈출 때 멈춥니다. 억지로 불지 않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도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69세 임종수 할아버지의 고백입니다. 평생 젊음을 붙들고 살았어요. 나이 먹는 게 싫었거든요. 운동하고, 보약 먹고, 염색하고, 겉으로는 젊어 보이려고 애썼죠.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우울했어요. 주름은 계속 늘고, 머리는 계속 빠지고, 어느 날 공원에서 단풍을 봤어요. 빨갛게 물든 나무집들이 바람에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무집도 떨어질 때가 되면 떨어지는구나. 억지로 붙잡지 않는구나. 나도 그냥 흘러가면 되는구나. 그날부터 편해졌어요. 머리도 염색 안 하고 그냥 희끗희끗하게 놔뒀어요. 주름도 그대로 두었어요. 이게 70살의 얼굴이구나 받아들였어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오히려 행복해졌어요. 노자는 말합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마라. 흐름을 따라가라. 봄에 피는 꽃은 봄에 피고 가을에 지는 잎은 가을에 집니다. 50대는 50대답게 60대는 60대답게 70대는 70대답게 억지로 젊은 척하지 않아도 돼요.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돼요.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충분해요. 그게 자연이니까요. 78세 오순옥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매일 산책을 해요. 특별한 목적은 없어요. 그냥 걸어요. 어떤 날은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늘만 봐요. 1시간씩.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냥 구름이 흘러가는 걸 봐요. 새들이 날아가는 걸 봐요. 바람이 나무짚을 흔드는 걸 봐요.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아무것도 안 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구나. 내가 걱정 안 해도 해는 뜨고 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자는 말합니다. 자연처럼 살아라. 억지로 하지 말고, 꾸미지 말고, 그냥 흘러가라. 83세 김영호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인생은 강물과 같더라고요. 시작은 작은 샘물이에요. 졸졸졸 흘러가죠. 중간에는 급류도 만나고 폭포도 만나요. 거세게 흐르죠. 하지만 끝에 가면 다시 잔잔해져요. 그렇게 바다로 흘러들어가요. 저도 이제 바다가 가까워진 것 같아요. 더 이상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흘러가면 돼요. 어차피 도착할 곳에 도착할 테니까요. 노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강하지만 물은 이긴다. 억지로 살지 말고 비우고 흘러가고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도의 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남이 정해준 길입니까? 아니면 당신만의 길입니까? 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놓아줘도 되는 것들을 억지로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자연스럽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꾸미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만 기억하세요. 물처럼 사세요. 다투지 말고 낮은 곳으로 흐르세요. 부드럽게 살되 단단하게 버티세요. 자연을 따르세요. 봄에는 꽃처럼 피고 가을에는 잎처럼 지세요. 그게 도입니다. 그게 당신의 길입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길을 잃은 분께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당신의 손길이 누군가의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을 나눠주세요. 함께 걸으며 서로를 응원합시다. 길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도는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만의 길을. 이제 그 길을 걸으세요. 자연스럽게, 물처럼,